제가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나무 십자가 교회를 찾았을 때, 은퇴하고 난 다음이겠죠. 그때는 젊은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제가 이 교회를 찾았을 때, 제가 이 교회의 창립자라고 설립자라고 주장하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대우받으려고 하지 않는 목사, 심지어는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하여 오히려 교회를 찾지 않을 수 있는 목사, 내 젊음과 내 평생을 반평생을 갈아넣은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는가? 공성이불거,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죠. 공성이불거 세례요한. 공성의 성은 이룰 성자예요. 제 이름에 나오는 성자. 공성 거꾸로 하면 뭡니까? 성공이죠. 공성이 성공이에요. 공을 이룬다 이 뜻이에요. 공을 이루는 게 공성, 이 접속사고요. 불거, 거는 거주한다. 근데 아니 불자가 붙었으니까 거주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공을 이루었는데 그 안에 머물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공성이 불거. 어디에 나오냐면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인데, 한신대의 민중신학의 대부로 불리는 안병무 박사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민중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안병무 교수님이 이 도덕경에 나오는, 이 도덕경이 저도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두껍고 어렵고 난해하고 철학적이에요. 근데 거기 참 귀담아 들을 만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안병무 박사님이 이 도덕경이라고 하는 책 중에서 내가 딱 한 구절을 꼽아서 내 삶의 좌우명을 삼으라고 한다면 나는 이 공성 이 불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뭔가를 이루어내면요, 뭔가를 성취하면요, 평생 그거 뜯어먹고 살거든요. 평생 그거 자랑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평생 그거 내세우면서 살아가요. 그걸 계속해서 팔고 또 팔고 그걸 내세우면서 자기 자리를 보존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무슨 일을 한 사람인데,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내가 얼마를 냈는데, 내가 이 회사 창립자인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노자는 도덕경에서 반대로 말합니다. 공성이불거. 공을 이루었으면 거기 머물지 말고 떠나라. 와, 엄청난 말이에요. 이게 말이 쉽죠? 예수님 비유 중에 무익한 종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가 있어요. 이게 좀 난해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쓱 지나가기도 하고 설교자들도 잘 선택하기 힘든 설교 본문이긴 한데, 무익한 종, 이걸 이제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보잘것없는 종,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종이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미션을 수행한 다음에 그것 가지고서 내가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을 받은 다음에 내가 그걸 다 한 다음에 저는 그냥 명령받은 대로 했을 뿐,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저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칭하고 자기가 해냈던 과업에 대하여 거기서 무언가를 바라거나 그 안에 머물러서 기대하거나 이게 아니라 저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하고 자기는 그 영광의 뒷자리로 빠져나오는 종. 예수님께서 그런 무익한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10절에서.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그저 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굉장히 쿨하게 말하고 그냥 떠나라. 거기에서 무언가 기대하고 있지 마라. 노자의 공성이 불거와 예수님의 무익한 종의 비유가 저는 통한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인데, 강림절기에 항상 읽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야말로 예수님의 오심을 앞서서 준비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수련회만 해도 선발대 같은 거 가거든요. 여러분들 지난 여름에 수련회 다녀오셨지만 앞서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선발대로 이미 다 다녀와서 계약 다 하고 장소 다 살펴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선발대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서서 선발대로 와서 미리 사람들한테 기름칠 삼겹살을 불판에 구우려고 그래도 한번 비계덩어리로 싹 닦아줘야 되거든요. 그 세례요한이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무익한 종이요, 공성이불거의 완벽한 전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한테 드는 겁니다. 자, 일단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 관계였어요. 뭐 아주 가까운 친척도 아니고 좀 먼 친척도 아니고 6천 정도 되는 친척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서 먼저 설교하고 먼저 외쳤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복음의 첫 시작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세례 요한이 그 메시지를 먼저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회개하여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과 같은 메시지인데 예수님보다 훨씬 더 앞서서 유다 전역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스타가 됐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메시아보다 조금 더 앞에 와서 메시아의 길을 먼저 닦아놓을 개척자, 예수님이라는 주인공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 조연, 세례 요한은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은 무익한 중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그런 자신의 사역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 사역 초창기에는 오히려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영향력이 센 예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례 요한이 털을 닦아놓고 이미 사람들 안에서 확보해 놓은 그런 영적인 지도력 위에 예수님께서 올라타서 그 세례 요한을 딛고 일어서서 예수님께서 더 위에 비상하신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이루었던 그 영적인 공로에 달콤한 꿀물을 핥아 먹으면서 살 생각 같은 건 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쿨했어요. 공성 이불거의 사역자였습니다. 몇 가지 지점에서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잘 확인이 되는데요. 먼저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요 좀 독설가 스타일이에요. 거침없는 독설가. 종교 기득권자들을 향해 정신 차리라고 일가라는 배짱. 그것도 그냥 정신 좀 차려주세요 플리즈 이게 아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엄청나죠. 요단강에서 사람들한테 세례를 줬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데 그때 요한에게 세례받겠다고 찾아온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7절 말씀에 보면 나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찾아왔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막 욕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경쟁 관계, 라이벌 관계고 신학적으로는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는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유대교 신학 운동의 두 개의 기둥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에 대한 아주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또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 사독의 뒤를 잇는다는 제사장들 가문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혈통에 대한 강조, 혈통에 대한 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사두개인들이 더 많죠.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두개가 사독, 구약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제사장, 사독 제사장의 이름에서 나온 거거든요. 사두개. 그러니까 굉장히 혈통을 중시하는 파가 사두개파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다 기득권에 붙어 있던 사람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종교 기득권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조금 기득권보다는 사람들 대중 안에서 이제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세워가는 사람이고 사두개인들은 좀 정치적인 영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자, 그런데 이 두 서로 다른 두 부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중에 하나가 바로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사독의 자손이다. 저 이방인들은 그냥 개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뭐라고 지금 얘기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속으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뭐 중요하냐?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이 돌멩이들 갖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내줄 수 있다. 니들 몸에 흐르는 유전자 DNA 혈통 그게 뭐가 중요하냐? 착각하지 마라. 그놈의 순수 혈통. 쉽게 말하면 혈통에 있어서의 금수저 의식을 버려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신은 어떨까요? 세례 요한은 어디 출신일까요? 광야에서 낙타 가죽으로 낙타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엘리야가 그렇게 복장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을 구약의 엘리야하고 이제 많이 이렇게 묶어서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광야에서 그냥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 떠먹고 뭐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세례 요한이 굉장히 금욕적인 아주 기인처럼 살았던 사람이란 거죠. 그러다 보니 세례 요한이 굉장히 좀 천박한 집안 출신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누가복음 제일 첫 부분을 잘 살펴보면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의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었어요.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 가문의 후손인 사두개인들보다 그냥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세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론 제사장 이후로 마음을 먹었다면, 세례요한이 마음을 먹었다면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도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게 세례요한의 혈통적인 출신 성분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제사장 가문의 후손들이니까 바리새인들보다는 더 권력 중심에 가까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하더라도 현직 제사장만 하겠습니까? 종교가 모든 생활의 중심인, 신앙이 모든 생활의 중심인 유대 사회에서 말이죠. 세례요한은 그런 집안 출신입니다. 근데 그는 스스로 특권층, 제사장 가문의 혈통을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혈연에 매이지 않고 금수저를 스스로 꺾어버리라는 외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것이다. 니들이 뭐 제사장 가문이면 뭐, 내가 제사장 혈통이면 뭐, 그게 뭐 어쨌다고.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로도 제사장을 만들어낼 터인데, 이 말씀을 오늘날 교회 세습 정당화하는 논리를 하는 그 백발의 어르신 목사님들이 좀 들어야 돼요. 낯이 뜨거워져서는 교회 담임 목사직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들이 뭘 들이대는지 아십니까? 구약성경 읽어봐라. 제사장들은 세습했다. 자기 자리를 아들들에게 세습했다. 아니,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본인들은 유대인이냐고요. 본인들은 제사장 레위 지파냐고요. 왜 거기에 동일하게 생각을 해요? 그분들에게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좀 들이대야 돼요. 스스로 너희들이 혈통을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로도 다윗 목사 아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오늘날 세례 요한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편법 개척 이야기, 삼중 사중 돌리기. 제가 여러분 앞에 민망해서 얘기를 자세하게 설명을 못합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담임 목사직에 오르고 한 교회들이 사람들 앞에서 또 스타가 또 돼가요. 안타깝죠. 이 금수저들은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듯이 혈통적인 특권을 주장하고 누리고 큰소리치며 살아갑니다. 그런 이들에게 세례요한의 호통이 필요합니다. 그래, 나도 너희처럼 아버지가 누군지 할아버지가 누군지 내세우면서 떵떵거릴 수 있어. 하지만 그건 정말 옳지 않은 일이야. 스스로 내가 누구의 아들이며 누구의 손자라는 것을 내세우며 살지 마.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그들의 아들, 그들의 손자, 그들의 소위 말하는 라인을 만들어내실 수 있으니까 말이야. 세상에 제일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 집안 자랑, 혈통 자랑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스스로 자기의 혈통적인 금수저를 꺾어버리고 그 특권을 거부함으로 오히려 가장 영향력이 큰 종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시절에 어느 제사장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겠습니까? 이 사실이 잘 드러나는 또 하나의 지점, 바로 그의 활동 무대, 광야. 세례 요한은 광야를 활동 무대로 선택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낙타털 해서 입고 허리에 띠 띠고 메뚜기 잡아먹으면서 광야에서 살았고, 요단강 주변에 머물면서 세례를 주었고, 그 요단강으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만나러 나온 거예요. 만약 그가 편한 길로 가려고 했다면 분명히 아까 제가 이 사람의 집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자기 사역의 털을 잡는 게 유리했을 거예요. 훨씬 주목도도 높았을 거예요.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 그러잖아요. 이게 서울도 같은 서울이 아니잖아요.
서울 강북이랑 또 강남이랑 또 같습니까? 그쵸? 오늘로 치면 아버지가 서울 강남의 중형교회, 중대형교회 목사인데 교회 세습과 도움 다 거부하고 지방 빈민촌으로 흘러 들어가서 가난하게 살면서 개척교회 하는 거 정도로 생각해도 될까요? 딱 맞는 비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아주 강단 있고 아주 용감한 또라이 세례요한 보면서 그런 생각 듭니다. 참 이 사람은 강단이 있는데 아니, 똘끼가 있다. 세례요한은 똘끼가 넘치다 못해서 똘끼가 충만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며 꿈꾸는 삶은 다 내버리고 광야의 길로 접어가요. 그런데 하나님 때때로 우리한테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른 똘끼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공간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공간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동안 지내면서 훈련받은 것도 광야이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숨어 지낸 것도 광야이고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3년 동안 가서 거기서 고통스럽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영적인 에너지를 얻고 돌아온 것도 광야일 거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공생애 살기 시작할 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던 곳이 광야고 광야는 성경에서 몸부림치는 공간, 훈련받는 공간, 그래서 그만큼 더 하나님을 밀접하게 의지하게 되는 공간입니다. 잘 갖춰진 교회와 교회의 제도와 시스템을 거부하거나 설령 거부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거기 휩쓸려서 쫓아가면서 살지는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도 광야입니다. 그게 제일 대표적인 게 사막교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막교부들. 이 사막교부는 뭐냐면 이제 그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에서 종교를 공인하면서 교회가 점점 교회 권력과 손을 잡고 자유를 얻으면서 그전에는 수없이 많은 핍박받으면서 순교자가 발생했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국가에서 지원하는 종교로 쑥쑥 커나가면서 교회가 제도화되고 점점 교회가 시스템화돼 가고 성직자들의 예배 때 입는 가운이 화려해지고 틀에 딱 갖춰지는 프로그램화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거죠. 이게 그 차원은 다르고 조금 이제 그 측면은 다른 측면이지만 오늘날 교회들도 각광받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냐?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교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 그래서 기름칠 안 돼서 착착착 잘 돌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좋은 교회다 이렇게 평가받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어떤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지기 시작하는데 그 속에서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거칠고 투박하나마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런 추억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거는 그냥 교회가 하나의 조직화돼서 조직을 운영하듯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건데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발했던 사람들이 그 조직에서 뛰쳐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이집트 사막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때로는 홀로, 때로는 여럿이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했던 것이 사막 교부들이고 그들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이제 그 오늘날로 치면 녹취록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또 그들을 조상으로 해서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태동되고 이런 역사의 흐름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막 교부들에게 있어서도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점점 현실에 타협해가고 너무 기름져지는 나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경종을 울리고 내 원래의 신앙을 되찾아보기 위해서 나가는 공간. 그게 사막이에요. 그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 사막이나 광야라고 하는 용어의 쓰임새를 미루어 보건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 시스템화된 자리, 그런 자리에서 스타가 되겠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리로 가겠다. 그 뜻이 느껴지는 선택인 거예요. 전국구 스타 선지자가 돼서 이제 자신의 주활동 무대를 중앙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는데도 요단강에서 세례주는 세례 요한의 소문이 너무 유다 전역에 나서 심지어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까지 막 나와서 광야에 가난하고 먼지 뒤집어 쓴 그런 선지자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 그런 상황, 그런 전국구 스타가 되어서도
다시 이제 내가 지방에서 한번 평정을 했으니 이제 내가 중앙으로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진출하는 게 아니라 그는 여전히 광야를 고집합니다. 여전히 요단강가를 고집합니다. 그는 높아지고 커지는 데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낮아지고 정직해지는 영성에 자기 모든 것을 올인한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똘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완전히 정직한 정도의 길입니다. 그는 아주 엄청난 스타성을 타고났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 한마디가 팍팍팍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가 되었는데도 그는 스스로 조연을 자처합니다. 그리고 아주 이른 시간에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는 것도 기꺼이 감수합니다. 이만큼이면 내 역할 다 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내가 세례를 주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줘. 내가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야. 근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물이 아니라 불로 세례를 주셔.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 야, 엄청나지? 나는 꿈도 못 꾸는, 나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을 그분은 하실 거야. 어느 정도인지 알아? 나는 그분 앞에 가면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운지 그분의 신발 들고 다니는 역할도 나한테는 감지도 없이. 아니, 그것도 나한테는 너무너무 버거운 일이야. 그 정도로 그분은 대단한 분이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세례자 요한이잖아요. 그의 별명이 세례자잖아요. 쉽게 말하면 자신의 메인 컨텐츠가 세례 주는 거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근데 자기 메인 컨텐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주실 거야. 자신의 메인 컨텐츠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봐요. 거리낌이 없어요. 여기서 활용점정.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천하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자기보다 돋보이게 하고 자신은 그 뒤로 숨으려고 합니다. 기꺼이 예수님만 앞으로 내세울 수 있다면 나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도 좋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 한 짝도 들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은 위대하시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세례 요한의 업적과 사역이 절대로 작은 게 아닌데도 그는 그것을 주장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무기화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걸 뜯어먹고 살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자기가 이룬 업적 안에 성을 쌓으면서 그 안에 머물기를 원치 아니하고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그 기득권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밖으로 뛰쳐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멋있어요. 제가 추구하는 삶입니다. 제 아내와 자식들이 그래서 고생했죠. 이것이 공성 이 불거의 영성이고 무익한 종의 영성입니다. 이것이 역사상 전무후무한 캐릭터 세례요한이에요. 제가 세례요한들어 역사상 전무후무하다라고 표현한 거에 대해서 오버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세례요한이 스스로를 그렇게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들어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남자에게서 난 사람이 있고 이 자리에서 남자한테서 태어난 사람 다 여자한테서 태어났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세례 요한이 위대하다. 예수님의 평가였어요. 이게 역사상 전무후무한 캐릭터예요. 네덜란드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인간을 세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이거 자꾸 사람들이 이 키에르케고르의 인간 유형의 세 가지 분석을 자꾸 어떤 그런 처세술이나 어떤 그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로 갖다가 적용을 쓰는데 키에르케고르가 유진론적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데 무슨 경제활동, 기업활동, 처세술 때문에 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다르게 생각해야죠.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첫째는 거미형 인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미형 인간. 거미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거미는 노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유일하게 하는 노동은 거미줄 치는 거예요. 거미줄만 쫙 쳐놓고 뭐 합니까? 그냥 놀아요. 기다려요. 근데 한참 놀다가 보면 그 거미줄 안에 먹을 게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거미줄에 다른 것들이 지금 그 거미줄 안에서 편안하게 뜯어먹으면서 사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기가 거미줄만, 자기 영역 안에서 거미줄만 쳐놓고 거기서 걸리는 것들을 계속 이것저것 붙여서 저장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냥 배고프면 와서 뜯어먹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거미형 인간들이 있습니다.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뭔가 한 건 있죠. 분명히 좋은 의도를 했을 겁니다. 근데 평생 그것만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만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정당한 대우를 해달라라고 요구하고 투정하면서 살아가요. 자신이 쳐놓은 거미줄의 영역 안에서 가만히 앉아서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것만 평생 뜯어먹고 사는 거미들이 있습니다. 자기 금수저 딱 꺼내놓고 자랑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내가 우리 집안이 이런데,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우리 어머니가 누군데, 그렇게 대접받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개미형 인간이 있다 그랬어요. 케르케고르는. 개미는 부지런합니다. 우직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개미는 다른 걸 바라볼 여유가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꿰뚫어 보면 개미가 힘들잖아요. 개미는 거미를 꿈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개미는 거미가 부러울 거예요. 쟤는 그냥 하루 종일 거미줄만 하나만 탁 쳐놓고 몇 날 며칠 동안 가만히 있는데 먹어. 우리는 당장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끝없이 바지런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 개미들의 마음속에는 거미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동경하는 마음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정말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성실하다. 저 사람 믿을만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속이 계속해서 그렇게 일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비관하면서 일하고 있을 수도 있고, 계속해서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금수저를 동경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으로는 거미를 꿈꾸지만 거미가 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부류들이 개미형 인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 치열하게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해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저 사람 참 하나님 위해서, 교회에 의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멋져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인간적인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착하고 성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 마음속으로는 통속적인 욕망이 가득해 있습니다. 현실 여건이 허락해 주지 않아서 성실하고 착하게 살지만 여건만 허락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현실의 무게에 짓눌린 욕망 덩어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비형 인간은, 키에르케고르가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나비형 인간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비형 인간은 자기 몫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것저것으로 옮겨 다니며 꽃가루를 뿌려줍니다. 거미처럼 한 곳에 가만히 머물러 앉아서 자기 거미줄의 영역 안에서 성을 만들고 먹이들만 뜯어먹으면서 살지 않습니다. 개미처럼 내 한 몸, 내 식구 먹이려고 정신없이 일하면서, 피곤하게 일하면서 스스로 어쩔 수 없는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이다라고 좌절하면서도 그 삶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 살지도 않습니다. 나비는 날아갑니다. 자기가 이 꽃에서 묻힌 꽃가루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뿌려줍니다. 어디에 내려왔든 상관없이 계속 날아다닙니다. 내가 이곳에서 무언가를 했고 이곳에서 칭찬받았고 이곳에서 꽃을 피웠는데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쿨하게 날아갑니다. 나비형 인간은 자기 공로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키에르케고르의 분류를 빌리자면 세례 요한은 나비형 인간이에요. 그는 자기 거미줄에 저장된 자기의 자산을 스스로의 손으로 찢어버리고 나왔습니다. 그는 당장 자기 한 입 밥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한 거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날아다니는 메뚜기 잡아먹고 석장 손으로 떠먹으면서 그냥 살아가면서 예언활동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자기 영광의 성곽과 진지를 구축하고 그것에 뿌리를 내리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쌓아올린 신앙적인 영적인 자산들을 성벽처럼 쌓아올리고 그 안에 들어앉아서 대우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미국 가서 학위 받아온 것, 내가 독일 가서 학위 받아온 것들 금장처럼 나한테 휘두르고 내가 이런 사람이요 하면서 떵떵거리는 신학자들과 내가 세워놓은 이 우람한 교회 건물들과 내가 부흥시켜 놓은 저 수많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니 말 한마디에 순종해라고 외치는 마치 흡사 이단 사이비 교주들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대형교회 목사님들과 내가 이 교회에 헌금을 이렇게 했고 내가 이 교회에서 봉사를 몇 년이나 했으니 나를 대우해줘라. 내 말 한마디면 교회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교회 안에 기득권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성도들과 여러분 광야가 아니라 예루살렘 기득권의 한자리에 들기 위해서 달려오는 그런 이들 중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주역이신 예수님 뒤로 조연인 나는 기꺼이 사라지고 기꺼이 꺼져도 좋다고 생각하기보다 예수님을 조연 삼아서 딛고 올라서 내가 주연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목받고 내가 주도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누리고 내가 조종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천금의 무게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미줄의 유혹에서 나풀나풀 날아오르고 있는가? 광야로 날아오를 배짱이 있는가? 낙타털 옷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을 똘끼가 있는가? 예수님 앞에 나는 그저 신발이나 들고 다니는 무익한 종, 보잘것없는 종으로 자처할 수 있는 겸손을 갖고 있는가? 공성이불거 공을 세웠을 때 그 안에 머물려 하지 않는다. 이런 영성은 정녕 오늘날 미련스러운 바보들이 나는 것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나무 십자가 교회를 찾았을 때 은퇴하고 난 다음이겠죠. 그때는 젊은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제가 이 교회를 찾았을 때 제가 이 교회의 창립자라고 설립자라고 주장하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대우받으려고 하지 않는 목사 심지어는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하여 오히려 교회를 찾지 않을 수 있는 목사 내 젊음과 내 평생을 반평생을 갈아넣은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 똘끼 있는 바보들이 좀 돼봅시다. 자기 공로 주장 안 하고 자기 금수저 스스로 꺾어버리고 광야로 날아가는 나비가 됩시다. 그런 바보가 좀 됩시다. 공성이 불거에 정말 바보스러운 신앙인이 좀 돼봅시다. 그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다짐하고 깨달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